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혹시 걸리신 분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 걸리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다시 예방 주사를 맞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지금 거의 2년 넘어가고 있는데요. 짧은 시간에 갑자기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요즘에는 또 걸려도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지불을 해야 되니까 검사를 받도록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숨은 확진자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방안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각자 도생. 그러다 보니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각자 조심들 하시고요. 4차 예방주사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가셔서 주사를 맞는 게 좋겠습니다. 무덥던 날들이 이제 다 지나가고 아침 소속으로 참 선선한 바람, 오늘은 왠지 또 춥기까지 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명령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11장에는 23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시간 관계상 15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23절의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스페인의 그 황태자가 이제 잘못을 저질러서 종신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달랑 성경책 한 권이 주어졌습니다. 소설책도 아니고 성경책 한 권 줬어요. 근데 이 황태자가 거기서 30년 동안 그 성경책을 수백 번을 읽고 또 읽다가 죽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다른 게 할 일이 없잖아요. 성경책을 줬으니까 그 책밖에 볼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이제 일꾼들이 청소를 하러 거기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이런 메모가 있더라는 거죠. 시편 118편 8절은 성경의 가장 중앙에 있는 절수이다. 에스라 7장 21절은 알파벳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J자만 없다. 에스더 8장 9절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다. 성경에는 60 이상의 음절을 포함한 단어는 없다. 이런 쪽지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가 몇 년 동안 성경을 읽었다고요? 30년 동안 성경만 읽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고작 찾았다고 하는 게 그 사소한 구절들, 그 잘못된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기준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 그것만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쭉 읽기만 하면 뭡니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이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파악하는 게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기를 원하셨는지 핵심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생생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타락 때부터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탄과의 싸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의 그 11장까지는 가나안의 주된 적들을 격파하고 승리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장은 그런 승리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모세가 정복한 땅은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였어요. 이때 교회는 연전연승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들에게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배워야겠죠. 적어도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는 이런 어린 성숙하지 못한 신자들로 구성되었지만 늘 승리하는 교회로 서 있었습니다. 물론 원망하고 불평하기 일쑤였지요. 부족한 면이 많아서 광야 학교에서 무려 40년이나 되는 시간을 훈련받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훈련 기간에 모세와 함께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12장 2절부터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은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들에게 구분해서 소유로 주었어요. 이른바 지파 동맹체로서의 삶이 시작된 시점이죠.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은 31명이나 됩니다. 큰 좁은 땅에 왕도 되게 많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런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까? 그 기록이 바로 이 10장과 11장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 전투하는 교회가 승리했던 그 방법을 올바르게 배워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그러니까 무슨 싸움하는 교회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 전투 가운데 있잖아요. 사단과의 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투하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이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를 했는지 배워야겠죠.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바로 이 강한 대적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만나는 대적들은 누구도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라도 여러분 만만한 상대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경험한 것처럼 쉬운 대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망을 포함한 5도시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제 철저하게 참패했다는 소식이 가나안 이제 전체에 이렇게 퍼져갑니다. 남아있는 가나안의 왕들이 이제 비상이 걸렸겠죠. 야, 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막 밀고 들어와서 저 5 부족의 왕들을 싸그리 죽였다. 자, 그 가운데
이 북쪽 지역의 패자로 군림하던 하솔이라는 도시의 왕인 야빈이 각 도시의 왕들에게 이제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듯이 이 북부 동맹의 사령부 역할을 했던 하솔 왕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으로 약 14km 떨어진 성읍이에요. 뭐 지금 그림을 보시면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지만 당시에 이 나라는 모든 나라의 머리로 불릴 만큼 거대한 왕국이었다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성의 25배에 달하는 큰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 지리적으로 매우 전략적 요충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시리아로 또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가는 고대 제국 간의 교통 중심지가 바로 이 하솔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솔은 그런 어떤 나라 간 교역으로 인해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솔 제국을 중심으로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 악삽, 그리고 북쪽 산지와 긴네로 남쪽 아라바 왕 평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또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산지의 여부스 족속, 미스바 땅 헤르몬 산 나라의 휘위 족속에게 사람을 전령을 쫙 보낸 것입니다. 이른바 가나안 이제 북부 연합군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자들은 이들 연합군의 위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두 가지 해를 듬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병력이 얼마냐? 보병이 30만, 기병이 10만, 전차가 2만 대였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군대입니다. 앞서 5도시 연합군에 이에 비하면 조족지어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잖아요. 이게 최고의 이게 어려움인 줄 알고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그 고비를 넘었는데, 근데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산을 또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 내가 넘었는데 그 뒤에 더 큰 산이 우리를 기다리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런데 그런 산들 우리는 다 넘어서 여기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렇습니다. 앞에 닥치면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씩 우리가 넘다 보면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실감나게 와닿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위기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이 전투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그 비결을 여기에서 찾아보게 돼요. 자,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쳐서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자, 6절 말씀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몰살시키겠다는 것이죠. 보병이 30만이요, 기병이 10만이요, 전차가 2만이요. 여러분, 이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한 도시, 그러니까 작은 소도시 정도의 한 인구수가 한 60만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얼마나 큰 병력인 줄 알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병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군대 군인 수가 몇 명입니까?
고작 해야 지금 뭐 60만이 안 될걸요. 근데 그 당시에 보병 60에 기병 10만에 전차가 2만이라뇨. 우리나라 전차도 2만 대가 없는데요. 이런 대적 앞에 있을 때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투하는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한번 상기시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실 수 있는 순결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전략과 전술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면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여 하심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혀서 일으킨 전쟁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일 때, 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 뭐 전쟁을 기뻐하시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일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교회는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써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최대 관심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힘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쫓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을 우뚝 세워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승리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전투를 시작해야 되는 그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가나안 북부 동맹연합군은 어디에 진을 쳤어요? 메론 물가에 진을 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지도상에는 사실 이 지도를 봐서는 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그런데 이곳은 평원지대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 무기인 말과 병거를 쓰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그러나 주변 지역은 많은 산과 또 늪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이 메론 물가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정부에서 뭐 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예 이제 뭐 저수지도 아니고 알이 그냥 그거지 그냥 또랑 수준이 됐어요. 근데 당시는 틀렸다는 거죠. 아마 이런 지형을 이용해서 전쟁을 이 사람들이 승리로 이끌려고 했을 것 같아요. 자, 거기서 연합군을 편성해서 이제 요단 골짜기로 내려와서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형적인 이점 때문에 또 수적인 압도적인 우위 때문에 전쟁을 아주 안일하게 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이미 이긴 전쟁이라고 아마 생각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폭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요즘에는 그런 영화 잘 없습니다만 이전에 그런 영화들 보면 어떻습니까? 늘 쪽수로 밀어붙이잖아요. 내 뒤에 막 힘이 있건 없건 숫자가 많으면 그냥 힘이 되는 거죠. 뻐기면서. 근데 몇 명 안 된다? 그럼 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히려 그런 그들의 허를 찌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길갈에서 이제 다셋 길에 이르는 메ром으로 행군 중이었어요.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빛나는 점은 바로 일단 확신이 서면 무조건 움직인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이 되면 객관성이라는 그 수적 열쇠를 생각하지도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어떤 무서운 적과의 전투도 망설이거나 후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기다리지도 않아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라고 했어요. 자, 그 전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용기 주시잖아요. 격려해 주시잖아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무려 보병 30만 말을 탄 군사가 10만 거기다 오늘 탱크를 해는 전차가 2만이에요. 기습이라니요. 누가 그런 엄청난 군대에다 기습을 합니까? 아무리 기습을 한다고 해도 너무 압도적인 전력 차이 앞에서는 사실 기습도 안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런 행동의 배후에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전투하는 교회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용기는 믿음이 기초되어서 생기는 용기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격려해 주셨어도 믿음으로 전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전투에 임해야 합니다. 영적 전투에 임해야 돼요. 두려움을 떨치고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그 전투에 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승리를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용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반복되고 있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이 8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또 12절에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행했으며 15절에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떨치고 전투에 참여하는 것 중요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쟁에 승리하죠. 이때 우리가 자칫 승리의 기분이 들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이 자기가 다 이루어놓은 것처럼 승리하고 나면 어느샌가 하나님은 저 뒷전으로 밀쳐놓고 내가 다 했잖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투하는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이 명령 잔인하잖아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전쟁이라는 게 막 잔인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늬만 가나안의 주인이 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자랑하던 말과 병거, 문화, 사람들을 모두 태우고 없애버리기를 원하셨어요. 특히 이 하솔의 경우는 철저하게 파괴하고 불살랐어요. 하솔의 철저한 파괴는 이 가나안 전체에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솔처럼 막강한 성이 멸망을 피할 수 없었다면 그 누구도 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대적할 수 없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쟁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 순종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말씀대로가 중요합니다.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힘이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명령대로 행하는 일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교회에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디 쉬운 일에 있습니까? 교회 일뿐만 아니라 세상 일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 하는데 여러분 쉬운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명령대로 행하는 일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의하면 이들이 전투한 지가 오래됐다고 말씀해요. 그 기간이 여러분 무려 7년입니다. 그 7년 전쟁을 치르는 동안 믿음으로 순종했고 용기를 가지고 전투에 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많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31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처절한 전투를 한 것입니다. 많은 값을 지불했어요. 저절로 얻는 승리가 아닌 것이죠. 치열하게 싸워서 얻은 승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저절로 정복된 성공은 없습니다. 다 값을 지불하고 애써서 싸워서 이겼어요. 이것이 전투하는 교회의 여러분 현주소인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에 있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요. 은사도 여러분 누리십시오. 봉사도 하십시오. 선교도 해야 합니다. 교육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대로 하고자는 의지가 없고 정작 말씀이 기간이 들린다면 그 모든 것이 다 공고한 것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 교회가 이대로만 쭉 갔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더 높게 증거됐을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순간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평생을 걸어가야 지속성이 있고 또 견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원리가 없으면 평생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합시다.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겉모술수나 요령부리려고 하지 말고 좀 더 고지식하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려고 기도하고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우리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령하신 대로 행한다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하지요. 근데 그 명령이 뭔지 모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허투루 봅니다. 그 말씀 안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 나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면 뭐합니까?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씨가 선선합니다.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명령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축복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우리가 붙들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도 우리는 이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른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